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생명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장은 부터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라고 명령하시죠. 자, 오늘 1절과 2절이 그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의 옷은 기본적으로 세 종류입니다. 흰색으로 된 반포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허리에 복대처럼 차는 띠, 요 세 가지가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자, 여기다가 대제사장은 두 가지의 옷을 더 추가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대제사장을 더 돋보이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눈에 띄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청색으로 된 겉옷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슴 흉패, 그러니까 보석이 달려있는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옷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눈에 띄게 돋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에봇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1차적으로 적용하자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으니 우리도 옷을 잘 입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책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어떤 분은 진짜 그렇게 적용하셨더라고요. 적용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미리 옷을 다리고 주일에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적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특별히 재료를 살펴보면 성막을 만든 재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재료와 똑같은 것으로 화려한 옷을 만들어 대제사장에게 입힌 이유는 화려하게 섬기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성막 안에서 거니는 것처럼, 움직이는 성막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상징성이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왜 그렇게 화려하고 눈에 띄게 만들었냐면 그 이유가 2절 때문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대제사장의 옷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의 옷부터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거룩함은 성경 원어로 코데시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와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구분되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대단한 존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거룩함. 두 번째로 영화로움은 성경 원어로 카보드인데요,
이게 무게감과 존재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하나님이 압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움은 성경 원어로 티프하라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세 가지 특징을 가졌대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움. 그래서 그가 이 옷을 입고 지나다니거나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바라봅니다. 누굴 통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부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막에서 거닐고 사역하면 첫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옷을 보면 우리가 진짜 존귀한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오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에봇이 나오고요, 이 에봇에는 가운데 호마노라고 하는 큰 보석 두 덩이를 달아서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러니까 화려하고 정교하게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닐 때마다 가운데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속한 지파의 보석이 더 자세하게 보였을 겁니다. 원래 자기께 더 잘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 보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이 기념 보석, 특별히 12절 보시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서 기념이란 말은 기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하면 기억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이스라엘의 12 이름을 기록하고는 무엇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매일같이 너를 존귀한 존재로 기억하겠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시내산에 처음 이르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슴팍 보석에 새겨서 기억하시겠답니다. 너는 내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나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굴 통해서 이것을 확인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하스데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찬양 사역으로 참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찬양의 일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대표적인 곡을 하나만 꼽아 주십시오라고 질문했을 때 의외로 그 대표곡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랑,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후렴구, 이 후렴구가 자기가 정말로 성도들과 함께 매일같이 나누고 싶어서 지은 곡이래요. 보세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자, 그 다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 가사가 반복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 가사를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발견한 가사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박힌 보석을 통해서 가끔 성막 안에 갈 때만 그것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그분의 영 안에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힘겹게 일어나서 나오셨습니까? 이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나의 자녀로, 나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화려한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어쩌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온 분야에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이 두 달의 사역 지켜주시고 또 이 두 달의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감사로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에 입었던 이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화려한 옷 속에, 눈에 띄는 그 옷 속에, 그가 거닐고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 이제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 주셨으니 복음 잘 지키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의 물꼬가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대전 지역을 책임지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또 선포할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역을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곳곳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들